얻는다는 게 참 성도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전주에 이어서 집합 예배를 또 다시 2주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찬양하실 때 주님 사랑 고백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짧은 시간에 교제를 하겠지만 그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하늘빛 교우분들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힘내시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께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가 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되어주신 아버지 그네가 나와 아버지 사이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케 하셨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로 갑니다.
위로해 주시오 주 뜻이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내어주신 아버지 은혜 그 은혜 나와 아버지 사이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케 하셨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게 하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나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로 갑니다. 주여 나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제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와 주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지쳐있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상한 마음과 물질로 어려운 지체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 걱정과 시련이 물러가고 예배와 경제와 건강과 관계가 회복되며 사랑의 은혜와 행복과 필요가 채워주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만 교회가 되며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하는 태국 김종우 목사님과 박종호 사모님, 정동진 교회 기은종 목사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하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도울자와 협력가가 많아지게 하시며 모든 환경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춘호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말씀을 깨달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누리니 주여 알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며 또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오장로님 어머니 또 장권사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여루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많은 우리 환우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픈 부위들을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발표를 한다고 하니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소에서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점심 제공되지 못하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시간들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재훈 장로님 어머님, 또 장미영 원사 어머님, 홍민수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많이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리 아프신 분, 또 혈압 안 좋으신 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버텨내야지, 그죠?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61번.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거나 조심 없이 이행하거나 또 태만함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일을 행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일과 오락에 대하여 쓸데없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저 밑에 그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해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땡땡땡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말하지 않고 오락 구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
우리 뭐 특별히 뭐 주일날이 안식일이다 이렇진 않잖아요. 매일매일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진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영으로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에스겔서는 이사야, 에레미야와 함께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죠. 그 중에 네 번째 책이에요. 48장 우리한테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예언서입니다. 이게 이제 부피가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에스겔은 유대의 그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끌려갔던 청년이에요. 저기 보면 여호야김일 때는 1차 침공,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BC 605년. 그리고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죠. 그때는 2차 침공인데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것이죠.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오는 것, 눈을 빼가지고 포로로 잡혀오는 것, 그 아들은 다 죽고 이런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보았던 그 비극의 현장을 살았던 그런 그 선지자이죠.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세, 그러니까 30세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에 뭐 천몇백 킬로, 이렇게 천몇백 킬로, 하여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해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기 시작한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5, 6년 전쯤. 그러니까 멸망을 임박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거기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슉 날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그 죄악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에스겔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한 것이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멸망해가는 유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다 유대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사명을 에스겔에게 준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것들, 너희들이 회개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 실제 상황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유다를 심판할 것과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그런 환상들, 그런 예언들을 다 얘기를 해주죠. 이 선지자들의 삶이 뭐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제 나라의 멸망기 때 이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선지자들의 삶이 참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에레미야를 봤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에스겔도 참 고생 많이 하면서 그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지금 쭉 읽고 있는데 혹시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오는 문장, 제일 이렇게 눈에 탁탁 들어오는, 계속 들리는 그런 문장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려 이 에스겔서에 보면 38번이나 계속해서 환상 보여주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내가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발 좀 알아달라. 아주 통사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 답답하시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셨죠. 그렇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한 150년 전, 근데 그때 살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런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150년 동안이나 참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이 컸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도 뭐 진작에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여튼 이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데 이제 드디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가증한 일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기에 에스겔서를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전체를 세 부분 정도로 이렇게 대략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유대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심판 얘기해요. 멸망할 얘기예요. 읽으면서 참 답답하죠. 그런가 하면 중간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까지 읽은 데가 거기에요. 계속해서 멸망이고 심판이고 답답해요. 그런데 뒷부분 후반부에 가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그 성경이 기대가 되는 거죠.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겔을 뼈들이 막 있는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뼈 보이세요? 해골 봐가지고 저거 어떻게 살 수 있겠다고 에스겔은 자신이 없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외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대응을 했더니 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막 살아서 일어나서 그 해골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이 마르비오 환상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다음 주가 성경 통독 기대하시면서 통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 유대의 멸망을 예언하는 전반부에 그래도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얘기해주는 그런 아주 짧은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성전 환상이다. 그렇게 해서 8장부터 11장까지가 성전이 멸망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까 이런 얘기를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거의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마침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기약하시는 아주 그런 아쉬운 마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떠나시는 모습이 그래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세요. 이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것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일하시는 빛을 바라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매일 아침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사셨겠지요, 그죠? 그 아침마다 새로운 거죠. 다가오는 일주일도 이제 오늘 일주일도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에스겔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 특히 하나님이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우상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곳곳을 쭉 두루다니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죄악성들을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증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어디 얘기해요? 성전에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방벽에 그려져 있고 11절에 보니까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이 기냥을 하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향연을 드려야 될 것들이 그렇지 않죠. 각종 우상들에게 향한 그 향연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기가 막히죠. 8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경배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 신인데 그것을 여인들이 거기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죠? 16절에 보면, 8장 16절에 보면 성전 안뜰에 장정들이 한 20명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어떻게 앉아있냐면 성전을 등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동쪽이거든요.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안 본다 이거죠.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타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죠. 그죠? 이런 죄악상들이 그 당시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을 꿋꿋이 돌아보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8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소연 하시죠. 그가 또 내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니들 큰 소리로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듣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시죠.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요즘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을 붙들고 교회들을 이렇게 신방하면, 교회들을 순회하면 어떤 모습들이 보일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진짜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걱정들을 하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돼서 나중에 진정이 돼서 대면 예배가 이렇게 속개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혹시 그동안에 이 영상 예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고 이게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집에서 예배해도 되는 거구나, 갈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 이래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어요. 참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이고 들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왔던 거예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절개를 지킵시다. 네.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대면 예배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도 아니고 뭐예요? 정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유다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런 가증한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죠? 예, 주님 사랑해요. 찬양도 했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유다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런 가증한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극심한 부정으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한 형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헬세드의 은혜예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회복시키겠다. 20절은 뭡니까? 그들로 내 백성을, 그들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런 회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 주시는데 이 한 마음이 뭘까요? 한 마음은 통일된 마음이죠. 나뉘지 않는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나뉘었던 것이, 그동안 나뉘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화합되는 거죠. 깨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마음이 한 마음이겠죠. 그렇게 통일된다, 마음이 합친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의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나뉘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 새로운 한 마음,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돌렸던 눈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끼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만 한 마음이 아닌, 한결같은 마음이 아닌 분열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우상, 저것도 좋아 보이네? 하나님 이것도 놓을 수 없어.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마음.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음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란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음란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그 음란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보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이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저 뒤에 36장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영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새 영이다. 우리의 새로운 영이죠. 새로운 심령. 그렇죠? 한 마음으로 주시고 우리 그 한결같은 그 심령을 허락해 주시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실체들이 속속 드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새 영이다. 새 마음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새 영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마음이 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이 돌 같은 딱딱한 것들, 그것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들이 제거가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의 마음, 이
세상의 고집, 또 우리의 그 관념,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로 꽉 차서 이 딱딱했던 화석화되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녹아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죽은 것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그 골짜기에 그 해골들 봤잖아요.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르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얘기해봐. 외쳐봐. 그랬더니 살리시잖아요. 이러한 자신의 소생시킨 그런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이 심령들, 우리의 돌같이 화석화되어 있는 굳은 심령들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 민감한 마음,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자원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대체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드러운 사례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민감한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 그런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거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 나오기 쉬우십니까?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면 정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변화돼서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심판을 계속 명하시면서 그들 마음과 화석화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 분은 드디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건 한순간이에요. 한 번에 다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믿고 따라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돌 같은 굳은 마음들, 욕심, 고집, 허탄한 마음, 저게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싹 다 바뀌어서 아이고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이러한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겉모습도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시죠? 아멘. 자신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즐거이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은 대면 예배가 되면 예배에 넣어요. 왜 예배가 없지? 언제 교회 가지?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적인 신앙, 또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결코 계시지 않아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그런 신앙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 없는 예배, 또 경외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와 그런 성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진심으로 믿어서 마음 깊이 경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풀어서 새살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새 영을 따라 살 것이다. 아멘. 세상을 따라 살 것 아니고 나는 오늘도 새 영을 따라 살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살겠다. 이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아무쪼록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주만 바라보면서 참된 백성,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속에 찌들은 이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새로운 영혼, 새 마음을 받아 주님만을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